제가 말씀을 한 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로 39절 말씀을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느니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성경은 다른 말로 표현하지 않고 믿음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를 말씀으로 정의합니다. 성경은 너희가 나에게 1억을 헌금만 하면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또 성경 시험을 가서 60점만 넘으면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또 네가 하루에 1년 동안 하루에 1시간씩만 교회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고 하면은 구원해 주겠다. 이런 실질적인 조건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뭐라고요? 믿으면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라는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러한 조건들이 있으면 우리는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그렇게만 하면 구원해 주겠다라는 조건이 있으면 굉장히 우리가 편하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왜요? 보세요. 우리는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세상에 나가서 사랑하라라는 명령대로 사랑해야 되고 하는 일들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까? 아니면 딱 멈춰야 됩니까? 끊임없이 해야 되는데 조건이 있다라면, 야, 1억만 딱 헌금하면 너 구원해줄게. 그럼 네 마음대로 살아. 라고 하면 얼마나 좋냐 말이에요. 저도 목사가 안 되고 1억 딱 헌금하고 구원받으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은 세상에 나가서 무엇을 하든지 마지막에 여러분은 어떻다고요?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조건이라면 얼마나 좋겠냐 말이죠. 그러나 오직 다른 조건이 아니고 무엇을요? 우리의 믿음.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나올까요?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 들어서 외부로부터 와서 내 속에서 믿음이 솟아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오늘 믿음을 뭐라고 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단어의 의미에는 확신, 어떤 확신이라는 뜻이 믿음에는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39절을 읽었을 때에 믿음은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믿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확신. 두 번째로 믿음은 뭐냐면 보증이다라는 보증. 보증은 뭡니까? 옛날에 많은 사람들이 보증 잘못 썼다가 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보증은 뭐예요? 보증은 은행에서 보증을 세우세요라는 건 뭐예요? 이 사람이 빚을 못 갚으면 내가 빚을 갚겠습니다 라는 그런 보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보증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준다라는 보증이라는 거예요. 보증.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현실이다. 현실.
믿음이라는 것은 현실 속에서 이루어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 미래의 것들에 대한 실상,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믿음은 실체. 그것은 보여지는 것. 믿음이라는 것은 보여지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믿음은 무엇이냐면 토대, 기초를 의미합니다. 토대, 기초. 그래서 믿음이란 아직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이 바라보는 것에 대한 확실함, 그 실체를 가지고 내가 사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믿음 속에 있는 5가지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또한 아는 것 이상이 되는 거예요. 아는 것 이상. 마가복음 5장 34절에 보시면 네가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예수님을 귀신 들린 아이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딱 보자마자 그 안에 있는 귀신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내가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인 것을 압니다. 귀신이 안다고 했어요? 모른다고 했어요? 압니다. 귀신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까?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 것 이상으로 믿으라는 거죠. 믿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또 믿으면 여러분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어떤 사람이 능치 못한다고요? 믿는 사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조건은 뭐예요? 내가 믿는 것이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를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준다라는 약속, 그 약속을 믿으면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9장 23절에는 그 말씀이 있고 바로 그 밑에 24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주여 내 믿음 없음을 보시고 저에게도 믿음을 주시옵소서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에요.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믿을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크기가 다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요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저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아주 조금만 있어도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을 그렇게 나타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며칠 전에 이제 교수 몇 분들하고 이렇게 만남의 자리를 가졌습니다. 미국에서 같이 공부했던 굉장히 똑똑한 양반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서로 얘기를 합니다. 영성, 그리고 뇌에 대해서, 사람의 기원에 대해서,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 그렇게 굉장히 깊은 대화를 나누면서 결론은 뭐냐? 그 모든 것의 근원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믿음은 성경 말씀에, 오늘 말씀에 바라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바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바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기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을 보여주신다. 우리 개인의 삶, 우리의 개인의 삶은 어떤 삶이냐?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은 딱 하나는 거예요. 뭐예요? 무덤이라는 거예요, 무덤. 우리의 모든 미래를 바라보면요, 우리의 미래는 뭐라고요? 죽음, 무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한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누가 나왔습니까? 가인과 아벨도 나오고 에녹도 나오고 아브라함도 노아도 나왔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뭐예요? 바라는 것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벨은 예배를 성공하였고 노아는 심판을 면하였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가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너의 후손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그렇게 많아질 것이다 라는 것을 그때에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여전히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성경 창세기 1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거고 여러분에게 복을 내려주실 거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면 나 또한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고 나를 영화롭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아버지 하나님 나를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미 영화롭게 하였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영화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에 살고 있지만 나약해질 필요도 없습니다.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앞으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것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주보에 실려있는 한 애화가 있지요.
거기에 보면 스코틀랜드의 어느 고아원에서 일어난 실제 이야기입니다. 이 아이는 귀를 못 들어요. 귀를 못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몇 분이죠? 세 분이면서 하나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르쳤어요. 그러면서 이 가운데 손가락이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만 붙잡으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 청각장애인이 그걸 들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들어. 율동하면서 보이는 거죠. 가운데 손가락만 잡으면 구원받는다. 근데 그 고아원에 어느 날 갑자기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서 고아원이 싹 타버렸습니다. 근데 그 청각장애 아이가 그 불길을 못 피하고 거기에서 죽었단 말이죠. 죽으면서 이제 그 아이를 딱 보니까 어떻게 죽었을까요? 가운데 손가락을 확 쥐고 그렇게 죽었다는 겁니다.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그 하나의 마음이 그 아이를 구원시켜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오른편 쪽에 강도 한 명이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갈 때에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는 그 짧은 순간에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여서 구원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바로 예수님께로 가면 좋은데에 많은 세월 동안 세상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믿음은 예수를 믿었을 때의 그 믿음에서부터 점점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공부도 해야 되고 배워야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 되는 것이죠. 나중에 예수님께서 물어보실 거예요. 내가 너에게 그런 달란트를 주었는데 그 믿음의 달란트대로 믿음의 영향대로 너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니? 그것을 물어보실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과 사탄이 주는 마음이 다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게으르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열정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성실합니다. 그런데 사단이 주는 생각들은 어떤 생각인지 아십니까? 사람을 허탈하게 하고 허망하게 하고 허무하게 합니다. 자꾸 생각 속에 허무한 생각을 들게 해요. 공허한 생각들을 자꾸 줘요. 그 다음에 아무 생각 없이 세상을 살게 만듭니다. 그냥 세상에서 일하고 먹고 쉬고 자고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살도록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단은 그런 사람들을 거짓말로 속이고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세상적인 재미와 쾌락을 주는 거예요. 날마다 누구를 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올바로 쳐다보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믿지 못하도록 그런 것들을 늘 주고, 또 사단은 게으름도 주고 귀찮음도 주고 그렇게 의욕 상실을 사람들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믿음을 가질 수가 없고 의욕도 없고 게으르고 불성실하고 이 몸의 쾌락을 위해서 그냥 모든 것을 다 불사르는 불나방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다가 나중에 가서 후회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서 의욕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세상을 헤쳐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누구를 믿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은 산다라는 거예요. 산다라는 거.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 많은 사람들이 사망에 이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믿음에서 떠날까요? 그 마음에 여전히 죄가 있고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예하면서 아멘하면서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내 욕심대로 끌려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 어떤 집사님이 이런 말씀을 저에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인쇄소를 했어요. 인쇄소를 하셨는데 어떤 집이 굉장히 헛수고하고 두 부부가 하는데 굉장히 인쇄소가 잘 돼서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두 부부가 생각하기를, 그래,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지 말고 기계를 신식으로 돈 몇 대 더 넣고 가게도 확장해서 하면 더 많은 돈을 벌지 않겠느냐 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실질적으로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크게 하면 어떤 일이 있냐면 직원을 써야 되죠. 더 많은 일들, 기계가 비싸니까 더 많은 일들을 맡았어야 하는데 일은 똑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더 나갔어요? 직원들의 인건비도 나가고 또 빚을 또 갚아야 되고 하는 부담감이 있어요. 결국 그 인쇄소가 문을 닫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욕심은 그렇게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실에 만족하지 못한 채 자꾸 욕심을 부리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오늘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고 또 내일 주실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것이죠. 그렇게 감사가 넘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사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또한 확실한 대상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실함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수 있다. 확신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흔들려서도 안 됩니다. 조금 어렵다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조금 고난이 온다고 해서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만 믿으면, 끝까지 가면 결국에는 믿음의 사람들은 승리하게 되어 있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짧은 이 인생을 여러분 살면서 괴로워하십니까? 영원한 인생 가운데 여러분 괴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지금이라도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믿어야 되고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은 잠언 28장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 마음을 믿어서는 안 된다. 자신의 능력을 절대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영원한 능력을 소유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나를 살려주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무엇을 믿으라고 했어요? 무엇을?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라고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은 누군가가 만든 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생겨났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기 쉽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출발하면 모든 것이 답이 다 나오는데 그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학적으로도 그것을 부정해요. 그러면 거꾸로 가잖아요. 답이 안 나와요. 시초가 있는데, 기원이 있는데 답이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답을 알잖아요. 누가? 하나님이 그것을 만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작했기 때문에 이 끝도 누가 마무리를 합니까? 하나님이 마무리를 할 거라는 얘기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들려주십니까?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지 다른 어떤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을 때에 그 믿음으로서만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래서 그분이 계신 것과 살아계시는 것 그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상을 주신다는 것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온전히 믿을 때에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너희가 바로 내가 기뻐하는 자로다. 그러한 칭찬을 받으시고 상을 받는 귀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 없는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저 자신만한 믿음이라도 좋사오니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